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 사람의 사명은 생명의 빛 되시는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이 카메라 앵글을 바짝 당겨가지고 클로즈업하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자,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뒤에 24절 보시면 밝혀져 있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범위가 약하고요. 이 정도 제사장들과 레위인 조사위원으로 보낼 정도 되면 유대인 당국, 사내들인 공회라고 보는 것이 거의 옳을 겁니다. 자, 유대인 당국에서 무슨 일로 세례 요한에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면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요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혹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 외세의 압제를 받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로마의 압제를 이제는 깨뜨리고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압제와 수탈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어떤 종류의 메시아, 어떤 종류의 다윗의 아들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들을 이 수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기대 심리를 틈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로마에 들고 일어나서 봉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갈릴리, 유다와 드다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당국 입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 자리를 꿰차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요한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사위원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요한이 정말 누구인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신문하려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신문에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보시면 요한도 이들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가 의도를 간파하고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요한이 밝히 말했다는 사실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자, 삼중으로 밝히 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고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 바로 메시아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밝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백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들의 의구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계속해서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날카롭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 엘리야, 이 조사위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 속에 엘리야,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선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묘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이 엘리야라는 표현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예언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가 예언한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나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었죠. 따라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은 모습 그대로 다시 귀환한다. 이게 엘리야에 대한 기대였어요. 예수님은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를 주님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실 종으로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그야말로 불병거 타고 다시 돌아올 신비로운 존재로. 따라서 여기 지금 유대인 당국 조사위원들이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정리해보면 유대인 조사위원들은 세 차례나 삼중적으로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냐,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 신문에 요한도 삼중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강조하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행여 지금 요한이 조사위원들의 이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가지고 이 송곳 같은 신문에 압도당해가지고 내가 잘못 대답했다가는 죽겠다, 이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나 누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 이 부도덕한 일을 목숨을 걸고 직언하면서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조사위원들의 기에 눌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조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밝히 증언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사위원들은 여기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22절에서 보듯이 요한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자 23절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외치는 자에게 있어서 소리란 그 외치는 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끝까지 들리시나요? 네. 음성이 작진 않은가 봐요. 그런데 여기 한 수만 명이 군집을 해 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소리 끝까지 전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 마이크를 쓰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보내죠. 요한은 자기가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도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리 자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은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도구일 뿐. 나는 메시아도 나를 주목해야 할 이유도 없다. 캐도 조사위원들이 만족할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쿨인 게 없으니까 솔직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걸고 넘어져야지. 너 왜 세례 주니 그러면. 자, 그때 요한이 어떤 답변을 하는가.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유대 사회에는 좀 있는 집에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신발에서 끈을 풀고 먼지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생각하면 요한은 자신이 신발끈을 푸는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 뿐, 하나님이 시키셔서 세례를 베풀 뿐, 종이라는 호칭도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과분하다. 여러분,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하고 주목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자신 뒤에 오실 분께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드러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중심성.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인생이구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명하시고, 어떻게 명하셨나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원래 고대에는 왕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고 정의롭게 세우기 위해 왕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게 정상이겠죠. 이래야 나라가 공의롭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하게 구했던 한 가지가 뭔가요? 좀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좀 틀어주세요. 네. 지혜이죠, 지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왕의 덕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이 왕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누가 왕이십니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누가 감히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이고 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내 삶의 중심이었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시요 주인이 되심을 선언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생명이고 도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왕이자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루가 밝아올 때마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누구이신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과 주인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을 종으로, 사실 종이라 불리우는 것도 과분한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좀 나타나야 돼요. 많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꼭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높임을 받으실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요, 이제 동산지기들도 세워져서 또 동산을 맡아 섬기셔야 됩니다만은 알아주지 못할 때 있잖아요. 동산 멤버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 상하잖아요. 안 상하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10중 8구는 다 상해요. 이 마음이 이상하면 이게 그 순간 보이는 게 다 삐뚤게 보여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봉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할 것인가?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를 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선을 문제나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참 많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가르치다 보니까 밤 굉장히 늦어졌어요.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낮에는 노예로서 부지런히 일하고 왔더니 밤에 졸리거든요.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깨려고 찬바람 들어오는 창 쪽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졸음을 못 이기고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의사 누가가 판단할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각한 지금 상태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사람 죽었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그 다음이 참 너무 간단해가지고 맥이 빠질 지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려 내려가가지고는 이 사람을 안고, 이 청년을 안고 살았다.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능치 못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문제 안에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종의 도리를 하십시오. 주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 이유가 있을 뿐. 여러분, 요한의 자기 인식처럼 나는 종이라 부름받는 것조차도, 그 호칭조차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보아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은 실제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마침내 요한이 증언하던 분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이 순간에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면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절정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요한처럼 예수님을 고백한 이들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시몬 베드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말로는 별로 그게 표시가 나는데 여러분이 원문만 보면 예수님 붙들고 따로 붙들고 꾸짖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실 것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그의 처음 선포, 처음 고백, 처음 증언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33절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33절로 돌아가서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증인은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 평생의 사명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맞으시죠? 네, 앞에 오늘 순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신 것 같은데 곧 끝나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이런 분이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런 분이더라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따라서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한 번씩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 오신 강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불편해요. 설교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게. 여러분, 닥치고 하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헌신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했던 게,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그러진 말로서 자기의 이익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목회자들 보고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은 정말 박 목사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비록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어눌해 보여도, 어색해 보여도 성경대로 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이야기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도 헌신이 꼭 보면 물질적인 헌신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있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있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기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읽어왔고 부지런히 성경에 귀를 기울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 있으시잖아요. 동영상 보실 시간 있잖아요. 취미 즐기실 시간 있잖아요. 그거 좀 금식하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안 될까요? 생명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청년부가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디어 금식, 점심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안 시켰거든요. 저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뿌듯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없단 말하지 말고 우리가 즐기던 것들, 그게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짜투리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짜투리를 자꾸 드리려 하면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더 알고 싶은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데 시간을 드리세요. 짜투리 나면, 시간 좀 나면 기도할게요. 못해요, 절대로. 인간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죄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 자격 없던 이런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은 요한처럼 종이라는 호칭도 과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아들로 입양해 주시고 딸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다해, 우리 삶을 다해 나타내는 요한과 같은, 제2의 요한과 같은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신문하러 온 조사위원들에게 두 가지를, 자신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소리일 뿐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라.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고 주님을 높이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